그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하만이 아하수에르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는지 몰라. 막 인정을 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막 모든 대신들이 전부 하만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했어. 나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든 지금 여기 페르시아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만이만 보면 넙죽 절해야 돼. 코가 땅에 달 정도로. 그래서 유독 인사를 하지 않는 녀석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모르드게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에게 인사하냐? 왜 내가 너에게 인사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이가 괘씸하겠어요. 요 모르드게를 볼 때. 그래서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이기 위해서 뭘 파느냐? 함정을 파.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함정에 지금 누가 걸려 들어가요?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 남아서 만약에 1차 포로 귀환 때 갔으면 이런 함정에 안 빠졌을 거 아니야. 이런 함정에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지. 이런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이런 왕후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남았겠죠. 근데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정착하려고, 거기가 좋아서, 이곳이 내 집이다 해가면서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으니 어디에 빠지는 거야? 죽음의 함정에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그 역사가 쭉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만이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사를 꾸미는데 한번 저쪽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더의 3장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하만이 아하수에르 읽어보세요. 에스더서 3장 8절 9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어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에 흩어져서 살고 있대. 그게 누구예요? 어떤 한 민족이 있어.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왕의 나라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 페르시아 각 나라의 각 도에 흩어져서 살고 있대. 그게 누구야? 어떤 민족이야? 그게 유대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 민족. 읽어보십시다. 유대 민족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대 왕의 나라에.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지금 우리 페르시아의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왕이 세운 이 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법하고 우리 페르시아 왕 당신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이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유대인들은 어떤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페르시아 법은 세상 법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법을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요? 유대인들이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안 지키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하고 하만이가 계략을 꾸미는 장면, 함정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익한 일이지. 그러니까 저것들을 멸하는 것이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하수에로가 요 반지를 빼요. 반지가 뭐냐면 요 반지가 인장이야. 이 왕의 도장이라, 어인이라 이 말. 그래서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만이를 주.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다는 것은 하만이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세요. 가장 큰 마귀가 누구를 쓰느냐?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마귀가 쓰는 거예요. 듣나? 가장 마귀가 쓰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사람 말고 누구에게 신뢰받는 사람?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쓰기 쉽다 이 말. 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만약에 신뢰의 관계거든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거든. 야, 이거 혹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가 되면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느냐? 내가 빠져가는 함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이 빠진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요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하나님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딱 빠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 보십시오.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함정이 된다니까. 함정이. 자, 신뢰죠. 서로가 신뢰하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저런 얘기 다 말할 거 아니야. 여러분 친하면 말 다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승철 집사님하고 절친이라고 해보십시다. 막 어떤 절친이냐면 엄청난 절친이라고 해보십시다. 절친이다 보니까 집사님 말이야, 아이고 해가면서 막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막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내 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남편 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나만 알아야 될 그런 비밀의 얘기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오. 사람의 신뢰 관계 속에서. 듣나? 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함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함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아니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산성중앙교회 개척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래? 사랑할 대상이라니까. 여러분 절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지. 물론 신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게 없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서로가 막 신뢰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서로가 막 믿어 신뢰의 관계 속에서, 아이고 안무게 나 말이야 지금 아이고 급하게 한 열흘만 써야 되는데 나 돈 좀 빌려줘. 열흘만 쓰면 돼. 열흘 후에 어디서 나올 돈이 있는데 거기가 꽉 막혀가지고 열흘 있다가 풀린대. 열흘 있다가 풀린대. 서로 신뢰의 관계라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너와 나 사이가 신뢰의 관계인데 내가 해줄게. 그런데 이거 꼭 안 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무시해.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빼면 안 되는데 네가 열흘 후에 준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주지 않겠어? 너와 나의 무슨 관계요? 신뢰의 관계니까 주지 않겠어? 확실히 내가 줄 줄 알고 여기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돈을 빼다가 기둥을 받치는 그 돌 같은 돈을 빼다가 여기 잠깐 빌려주었어요.
무슨 관계야? 신뢰의 관계. 9일 정도 지났네. 안 잊어버렸지? 내일까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 큰일 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음날 열흘날 됐어요. 왜 안 줘? 5일 미뤄졌어. 5일 미뤄졌어. 5일 있다 줄게. 5일 있다. 닷새 있다 줄게. 아이고 안 돼요. 빨리 줘. 이거 나 여기 지금 안 메꿔야 되는 큰일 나. 이거 큰일 나. 닷새가 됐어요. 줘 안 줘? 자 맞아요. 안 줘요. 안 줘. 신뢰의 관계인데 신뢰의 관계라니까 안 줘. 그런데 보세요. 진짜 5일 있다 줄 줄 알았더니 안 줘. 열흘 있다 줄 줄 알았더니 안 줘. 5일 연기해서 또 안 줘. 한 달 연기해서 또 안 줘. 1년 연기해서 안 줘. 나중에 왜 안 주냐고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나중에 빌려간 놈이 큰 소리 쳐요. 누가 떼먹을 줄 아냐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지금 1년 동안 떼먹었잖아.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큰 소리 친다니까. 이게 신뢰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신뢰할지라도 신뢰의 관계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일 때문에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반드시 누가 빠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빠지면 이 관계가 팍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랬어요? 죄송해요. 놀리켜서 깨지게 되어 있다니까. 자 여기 하만이가 이런 계략 속에서 함정을 팝니다. 어인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하만이가 누구를 부르느냐? 서기관을 불러. 이 서기관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서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기관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적인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서기관이 있고, 세 번째 유대인들의 서기관 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어요. 요 이방 팔레스타인의 서기관, 바로 이런 서류를 작성해주는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 도에 편지를, 각 도에 이제 조서를 보내는, 그냥 글을 쓰게 서류를 작성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딱 어인을 찍어요. 어떤 어인이냐?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라는 어인이에요. 12월이 되면 유대인을 죽이라는 어인을 다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인을 찍어버렸어. 계략이죠.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것이 계략인지를 알아 몰라. 아하수에로 왕은 이것이 계략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럼 유대인들이 몇 명이에요? 한 50만 명 되나? 한 부산 시민처럼 한 300, 한 5, 60만 명 되나? 몇 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게 많지도 아니요. 많아봤자 한 2, 3천 명이지. 팔레스타인 얼마나 그 넓죠. 팔레스타인이라네.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제국이. 아무리 흩어져 살아도, 흩어져 사는 그 민족이 해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2, 3천 명밖에 안 된다. 이미 5만 명은 일자 귀환했다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 함정을 하만이가 만들어 놨다니까. 함정을. 그리고 이런 계략 속에서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야,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하만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날이야.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이야. 이미 장대는 다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좀 진작 좀 해결해 주시지. 아주 그냥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해결해 주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아니 이 지금 이 조서를 내릴 때와 조서를 딱 내렸을 때, 조서를 각 도에 보냈을 때, 그리고 이 하만이가 매달려 죽을 때, 유대인들이 딱 죽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요 기간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아니 진작 좀 해결해 주지. 6개월 전에 해결해 주시든지, 최소한 한 달 전에 해결해 주시든지 그러지. 그날 해결해 주시더라니까.
조서를 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만이가 참 모르드게가 얼마나 야 우리나라 이제 죽는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는다 얼마나 막 긴장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궜어.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 이게 지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게 도대체. 해지했어? 얼마 한 달 있다가 해결해 뭐 안 해줘도 뭐 그냥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한 6개월 남았는데 해결 안 해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한 달 남은 그런가 보다. 하루 전에 해결해 주면 그냥 한 이틀 전에 해결해 주면 이틀 전에도 해결이 안 됐으면 하루 남았으니까. 그런데 하만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때 떠부닥 파발마가 와서 그때 멈추어라 어명이니라 그때 구해주신다니까. 들으세요. 참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얄궂으셔. 듣나 모르겠네. 하나님도 얼마나 얄궂으시냐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도록 방치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명진아 지금 음악 감상 시간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그냥 방치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나. 이대로 끝장나나.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나를 내려놨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제 죽는구나. 사요나라 바이바이 하고 모든 걸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다 내려놓고 딱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아수에로가 다시 하만이를 요 장대에 매달라고 하는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세운 이 장대에 하만이를 매달게 하는 그런 역전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마귀 역사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몸부림을 쳐서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믿음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정해진 말씀의 길에서 내가 정해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그냥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셔서 역전을 이루셔. 다음 주 2부에 역전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겠네. 역전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전하셨던 역전의 사건을 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주일에 또 2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1부 말고 2부 시간에. 재밌겠죠? 재미있어요. 권사님은 못 들으시겠네? 인터넷으로 들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전은 진짜 드라마틱해요. 하나님의 역전은 진짜 좀 진작 좀 역전시켜주지. 진작 좀 해결해주지. 여기 이 찰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때 손대시고 이때 일하셔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어. 만약에 진작에 해결해 주셨으면 안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안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듣는겨 도대체 안 듣는겨. 진작에 붙잡으시고 진작에 이 함정에서 건져주셨으면 진작에 역전시켜 주셨으면 안 떨어져 나갈 텐데 여기 이 바로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일하셔서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뭘로 보시느냐? 쭉정이로 보시는 거예요. 미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뭘로 보시느냐? 가라지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을 알곡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골라내는, 갈라내는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말세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따라도 나는 끝까지 찬양 부를 거를 정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지웠네. 여기는 뭐지? 여기는 이제 순간. 알죠? 순간. 이 찰나라는 말은 불교의 용어니까 이제 안 쓸게. 찰나가 불교 용어라는 거 알죠? 오늘 알면 됐어. 그건 이제 뭐 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찰나는 이제 불교 용어니까 이제 되도록 안 쓸게. 자, 여기 이제 순간.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마귀가 승리하겠다 싶은 그 순간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이제 승리하겠다 싶은 순간. 여기는 시작점이요. 무슨 시작이냐? 마귀의 함정의 시작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함정에 빠져서 점점점 미궁에 빠져 들어가서 여기 패배의 순간에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기도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기도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 이 시점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그래. 여기 안 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 지경까지 와도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안 빼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빼주시고 여기서 이 과정을 계속 겪게 하실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왜? 이걸 겪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믿음을 갖게 할, 이걸 겪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겪어야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겪지 않고는 어떻게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끝까지 승리하는 알곡의 믿음의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이 빠졌던 함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요. 다니엘이 빠졌던 함정.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놨잖아요, 대신들이. 예? 자, 그런데 다니엘을 보시면, 이건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 보십시다. 우리 같으면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안 집어넣었어요.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록 그냥 방치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깨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믿음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 잘 여러분 오늘 이건 엄청난 이 뭐라고 말할까 영적인 진단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기도를 못 하고 있다니까. 이 기도에서 맴돌지. 이 기도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고 이 기도에서 맴도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래서 뭔가 환경이 확 열리면 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환경이 막 이렇게 열린 것처럼. 그럼 여기 지금 죽음 직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직전 그날 딱 왔는데 그러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안 사랑한 겁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하나님이 안 사랑한 겁니까? 이해하셔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내가 말을 잘한 건가 지금?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자, 다니엘의 믿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아예 함정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함정을 마귀가 전혀 다니엘에게 함정을 안 빠뜨리게 못 빠뜨려. 두 번째, 함정을 빠뜨렸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줬어. 이 믿음, 이런 상황. 세 번째,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자가 안 먹었어. 네 번째, 먹히긴 먹혔어.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그러면 이게 가장 큰 하나님 볼 때 이게 가장 큰 믿음이고 좋은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일까? 이게 세 번째 믿음일까? 이게 네 번째 믿음일까? 아니,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4번 네 번째.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진짜 믿음이라. 우리의 기도는 이 초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점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초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네 번째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라 이 말. 그럼 오늘날 이 네 번째의 상황까지 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키워주는 그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마귀는 점점점 여기까지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네 번째까지 마귀는 몰고 가고 있어. 마지막 죄 죽임까지 몰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봐. 4번까지 오겠어요. 쭉정이 뛰고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이 두 번째 믿음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 오겠어?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듣나? 그런데 이 네 번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이 마귀의 도전과 엄청난 마귀의 함정과 엄청난 마귀의 수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 최후의 탈락할 때 어디로 탈락하겠어? 결국은 지옥까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만이가 파놓은 함정,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에 승리케 해주신다. 하나님은 중간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아니요 마지막 최후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 이 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중간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견디고 이길 때 승리케 하시니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좌절하고 낙심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 잘하게 해주세요. 분별하면 신앙생활이 쉬운데
분별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배신당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를 분별 잘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내게 정말로 필요한 환경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함정을 만들어 우리 성도들을 파멸과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대승리의 제한 없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셨습니다.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